오늘 아침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6장 16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무시한 유다 백성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경고는 어떤 의미입니까? 당사자인 사람은 잘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할 때에 경고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사자가 위험을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들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경고의 어떤 메시지가 왔을 때에 당사자인 나는요, 그 경고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깨닫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구나라고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경고의 메시지를 들을 때에 내 삶에는 아무 문제도 없는데 이 경고는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면요, 그것은 분명히 결과가 잘못된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당사자입니다. 그들에게 경고의 메시지가 들려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이럴 때에 이 남유다 백성들은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합니까? 우리가 뭔가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 경고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경고의 메시지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여기에 선한 길은 어떤 길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길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는 그것을 옛적의 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 현재 남유다 백성들은 옛적 길인 선한 길에 서 있는 삶을 살고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선한 길이 옛적 길이 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현재의 길은 선한 길이 아닌 악을 행하는 길, 우상 숭배하는 길,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경고는 그 옛적 길인 선한 길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로 다시 걸어가는 삶을 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옛날로 돌아가라 라는 그 의미가 아닙니다. 그 옛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된 삶으로 다시 돌아가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그들이 잊고 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회복하고 그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왜 남유다 백성들에게 이런 선한 길이 옛적 길이 되어버립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어느 정도 살만한 그런 삶을 주실 때에 남유다 백성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애타게 찾을 필요도,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할 필요도, 그러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도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는 삶을 살게 되어버린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주신 그 축복과 은혜를 사람들은 그것을 삶의 우선순위로 삼아버리고 삶의 중심에 세워두고 그것을 우상으로 만들어버렸다는 겁니다. 옛적 길, 선한 길로 돌아가는 것이 신앙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는 그 길을 다시금 회복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회복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경고의 메시지로 주신 것은 파수꾼의 나팔 소리를 들으라 라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이 파수꾼은 하나님께서 깨닫지 못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세우신 자들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파수꾼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귀 기울여 들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파수꾼의 나팔 소리를 들으라는 것은요, 파수꾼에 의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파수꾼의 나팔 소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설교자고도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내 옆에 있는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가 될 수도 있고, 나 외에 다른 사람 누구나가 이 파수꾼의 나팔 소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직접적으로 깨닫지 못할 때에 주변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경고의 메시지를 깨닫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때 이 경고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우리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저 다른 사람이 나를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기분 나빠하거나 어떤 말씀이 들려질 때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할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철저하게 적용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제물을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드리는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말씀이 사라진 삶 속에 예배도 사라지고 믿음도 점점점 쇠퇴해져가는 그러한 악순환이 이어지고 반복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는 영적으로 맑고 밝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 또한 온전한 예배가 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잘 깨닫습니까? 파수꾼의 나팔 소리를 잘 듣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한 선한 길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이 옛적 길이 아니라 지금 현재 내가 사는 그 삶이 되고 있습니까?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길,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고 또한 우리가 드리는 그 삶의 예배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하루의 삶을 영적으로 밝은 상태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경고의 메시지를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며 반응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선한 길이 옛적 길이 되지 않고 지금 현재 나의 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경고의 메시지를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영적으로 밝은 상태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